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 있다가 정말 우리 엑지스팀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각자의 처한 환경도 다르고 현장도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정말 업세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제자훈련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진다니까 꼭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죠. 게으름을 정말 경계하기 위해서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거와 또 연장선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와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그렇게 우상 문화가 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 이런 문제보다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상 약간 골목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천안 같은 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 약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요. 이 지역이 또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의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절에 이걸 텐데 14절에 보면 염색 그 어부라는 루디아가 나와요. 근데 이 루디아가 왜 중요했냐면 나중에 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이 우상의 문화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교통과 상업, 이
매우 발달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그 옛날 그 경제학에도 나오지만 길드라는 문화가 여기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합, 노동조합, 뭐 협동조합, 그 조합주의의 그 조합이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 있어서 길드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염료, 뭐 도자기, 모피, 뭐 의복, 그 제빵 뭐 이런 것들의 그룹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도시들보다는 이제 상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다. 근데 상인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이제 신전이나 이런 뭐 우상 숭배, 그러니까 형상 우상 숭배 같은 것보다는 거기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상인들의 특징이 있죠. 네. 우상숭배는 피할 수가 없는 문화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고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 장사 이제 처음 시작하면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절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그 서울에 가보면 동묘라고 있어요. 동묘. 그 구제 시장으로 유명한 데인데요. 근데 그 동묘가 뭐냐면 관우를 모셔놓은 사당이 동묘입니다. 동묘. 근데 그 관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재물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그 상인 중국에 여행 가시다 보면 알겠지만 관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낑깡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낑깡, 그 금귤, 금귤이 또 많이 있답니다. 참 그만큼 이제 상업에 관해서는 뭐 우상 문화라든지 우상 숭배가 피할 수는 없다. 근데 앞서 우리가 봤던 뭐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데 지역에 비해서는 형상 우상은 비교적 자유롭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업의 현장 속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삶 현장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앞서 제가 서두에서 배경을 쭉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드 문화가 조금씩 있게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찬 하면서 회의하고 항상 밥을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상인들 조합에서도 역시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제를 한 다음에 우상 같은 그 거시기에다가 이제 그 뭐냐 하고 밥을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이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고사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지만 얘네들은 이것을 지킨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는 그 이 루디아처럼 이 지역에
그 한 사람과 그 집이 통째로 하는 전도 문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기업이 많아요. 그 옛날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이 보면 그와 그 집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중에가 처음 거보다 많다는 얘기가 바로 요런 거를 표현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아주 좋은 밭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요즘에 태영아를 대상으로 전도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요즘에 굉장히 많이 기도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 어머니와 아이가 전도가 되면 아버지는 전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루디아가 이 지역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이 빌립보 지역이 발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 디모데도 나오죠.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 숨겨진 그 영혼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바로 요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현장 속에서, 우상의 문화에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다는 숨겨진 제자들을 잘 찾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자의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게 전도의 전략을 세우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 예를 들어서 그 배움의 단계가 높아요. 배움의 단계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그거를 다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도 한 영혼을 지금 교회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어찌 됐든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참 넘어가는 게 속상도 하면서 동시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잘하게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이 정말 큰 칭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을 의미합니다. 20절 잠깐 읽어보면, 그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의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죠. 사제라고 할까요? 네, 사제.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거짓을 가르치고 꾀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꾀에 넘어가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근데 이것을 뭐 했다? 용납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 마태복음 17장인가요? 어, 마태복음 7장이었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네.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노릇했다라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나왔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막 거짓을 가리 이것도 분명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설명하는 노릇하는 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세벨처럼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꾀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고 그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복음은 괜찮아. 용서가 돼. 하나님은 사랑이야.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그렇다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야라고 알려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였나요? 네. 지난주에 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말을 우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못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겁니다. 물론 품어야죠.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러면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그 충격적인 것이 미국의 유교인지 어디 교단인지 트랜스젠더인가 게인가 그분이 목사님으로 나와서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 그들을 품어줘야죠. 교회는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괜찮아, 사랑이야라고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지 않을까. 이세벨을 어느 순간 용납할 수도 있겠다. 이대로 가다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또 그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단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어, 가장 최근에 본 이단 페이지가 그거였어요. 그 만민중앙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온갖 재밌는 거시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치관이자 이념인데 알아야 안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사성어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자, 이건데 우리가 잘못되었어라고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서 정독이 필요해요. 저는 속독도 중요하지만 한 절을 1년 동안 읽는 분도 봤어요. 정확한 구절을 읽기 위해서. 그만큼 정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성경을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 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듣고 묵상만 했어도 넘어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중요한 것은 이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경계될 부분이에요. 그들을 수용은 하되 용납은 하면 안 돼요. 참 어려운 말이면서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은명을 회개하고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심지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기회를 줬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분들. 이게 성경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마찬가지예요. 또 심지어 마태복음 어디죠? 마태복음 3장이었나요? 이제 좀 마태복음을 좀 딥하게 읽고 있어서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 너네는 다시 말하면 뭐였냐?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10절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벤다 그랬어 말이죠. 벤다. 뿌리를 뽑는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이 교인들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찼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이게 좋거든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이 시즌이 옵니다. 이 시즌이 와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오후 예배 아시죠? 원래는 주일 찬양,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오후 예배가 돼요. 물론 양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 예배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가야 된다. 그 말도 맞아요. 러시아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네, 새벽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환경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정했는데 그것을 시대와 환경과 바뀐다고 아무튼 이 두 가지 입장이 계속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너무 휘박끄는 것 같아. 그러면서 참 이게 회개하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꾸면서 편의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한국교회 용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육체가 편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거를 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오죠. 볼지어다 그를 침상에 던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진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환란 가운데 던져버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면 이 환란과 문제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종교인들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거.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면 그 일을 가면 슬피 온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환란 가운데 던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는 나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후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을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3절과 4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 자손 3, 4대까지면요.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역적은 구족을 멸하잖아요. 근데 3, 4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이게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이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시험을 마치시고 처음 사역을 하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자범죄를 일단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원죄 해결도 안 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맹신자들, 진짜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또 교회 다닙니다. 혹은 저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삶을 살펴보면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그것을 정죄하고 막 뭐라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남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24절에 볼게요. 두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은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어. 이 남아있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깊은 본질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생명나무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그것을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 때까지 굳게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실 그때까지 굳게 잡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굳게 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굳게 잡을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거는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이거 끝나고도 꼭 한번 고린도서 4장 꼭 목성해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근데 중요한 말씀은 어디 있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자,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돌로예요. 돌로스에서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도주 원액에 불순물을 섞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섞는다.
근데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말씀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굳게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섞으면 위험해요. 섞으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 위인들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죠. 연구 많이 하셨지. 아, 존경을 해드려야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 그분들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정말 완벽해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야. 아, 훌륭한 말을 다 갖다 붙여놨어. 근데 중요한 건 죄, 예수 그리스도, 고난, 부활 없어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다른 걸 엄청 많이 섞습니다. 안 섞는 교회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 진짜 오리진 가스펠, 그러니까 원시적인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굳게 잡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섞는 순간 좋을 수 있죠. 전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섞은 걸 다 빼내야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굳게 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을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넘어가세요. 자, 이 굳게 잡은 자는 무엇을 얻느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근본적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과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과 19절에 보면 흑암을 다스리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요거를 말하는 질그릇같이 깨트려 버린다. 이거를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질그릇같이 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믿음만 있으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옵니다. 더하여 전도하는 현장에 꼭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굳게 잡은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 앞서 그 버가목 교회는 힘도를 준다. 또 서머나 교회는 뭘 준다 그랬죠? 생명의 관을 준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준다라는 빛. 이 빛은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은 감출 수가 없는 빛입니다. 더하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면서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게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꼭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굳게 잡은 자는 이 빛이 있다. 감출 수 없는 빛이에요. 왜냐? 어둠을 비쳤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왔기 때문에 굳게 잡은 자는 다시 말하면 보인다라. 아, 저분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야. 아,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목자를 도와가며 후대를 세워가며 교회와 하나가 되는 분이야. 본이 되는 분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빛은. 그렇죠? 우리 그 숨길 수 없는 게 그 영화인가 유튜브인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채기를 숨길 수 없고 그 참을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향기를 참을 수가 없대. 그만큼 빛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요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숨겨진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그리스도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현장 가서도 그 많이 좀 느끼고 체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건데 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 복음을 숨길 수가 없어야 됩니다. 숨긴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같이 이제 처음 가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도 이러한데 흑암도 마찬가지. 마귀도 마귀를 품고 있는 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새벽벌을 우리에게 준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 책망,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부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 결론적인 파트예요. 영어로 써놨어요. What am I upsetting?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나는 upsetting 하고 있느냐, 수용하고 있느냐.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세벨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세벨 같은 게 무엇이 있느냐? 행여나 내 편의를 위해서 이거 좀 오늘 힘든데 유튜브로 들을까? 이거 나 지금 생활이 있는데 좀 줄일까? 헌금을 좀 줄일까? 귀찮은데 좀 해야 되나?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어느 순간 야금야금 하나하나 수용을 하고 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이세벨처럼 나중에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까 말했죠.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로 치면 한국적인 정서로 이해할게요. 앞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과연 어,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무너뜨리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업세팅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오늘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찬양 중에 있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회개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저는 초초마다 죽어야 되나요? 분부마다 죽어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나를 죽이면서 회개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고 있느냐? 어느 날 문제가 오지 않는가? 굳게 잡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야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잠깐 보시면 재밌습니다. 좀 창세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에서를 만날 때 32장 31장서부터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32장에 분이에서 싸움까지 해요.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어. 근데 33장에 보면 또 인간적인 게 들어가. 34장에 보면 디나가 이제 강간에 당하죠. 그러면서 야곱과 시므온이 31절에 보면 3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대드람도 받아요. 그러니까 대들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요. 근데 응답은 받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야 이름이. 하나님이 이기신다. 다스리는 자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하물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야곱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잡으려고 엄청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좀, 어떻게 보면 전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거 묵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격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줄기와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뿌리와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하셨지만 진짜 주님의 부탁은 이 교회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굳게 잡으라. 주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신 거예요. 남은 자들, 사탄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나가시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혹은 붙잡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말은 뿌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What am I accepting? 무엇을 나는 수용하고 있느냐.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 여러분번에 저도 요거를 나눌 때도 무겁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행여나 내 삶 속에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세벨 같은 영향력이 있느냐?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 우리는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게 하시고 행여나 사탄의 깊은 것 혹은 이세벨 같은 것을 용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감히 결단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이기 동안에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며 더하여 각자 섬기는 교회와 또한 공동체 또한 현장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갖고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건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